이 정도는 다 외웠죠. 같이 합시다. 11절 13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까지 해오던 과정 중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라는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합니다. 먼저 이제 한 주가 끝나갑니다. 이번 주 이제 강단이죠. 제일 먼저 저는 이제 잡았던 게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1장 13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여자 후손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것을 나에게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죠. 이루신 언약이죠. 그러면 이루실 언약을 뭡니까? 이루실 언약을 이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뭘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부활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물론 많은 약속들이 있죠. 가장 중심적인 것을 이렇게 잡는 것이죠. 그래서 56절인가요? 5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과연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을 이루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누리는 것이죠? 레위기 보니까 26장 3절에서 13절에, 신명기 보니까 28장 1절에서 14절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청종과 순종으로. 자,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보니까 22장 37절 39절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이제 이 계명을 하나로 묶은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 언약이 이루실 언약과 함께 다 이루어질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루신 언약을 감사드리고 이루실 언약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뭘 구했습니까? 솔로몬이 조상들과 함께 있던 것과 같이, 그렇죠.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함께 하셨어요? 이사야에서 보니까 7장 14절 찾아오셨죠. 다윗의 자손아,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너희들에게 친히 징조를 주시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준 거죠. 함께 하심이죠. 자, 그럼 또 누가 함께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그분이 이제 육신으로 오셨죠. 마태복음 보니까 1장 2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소서 요한복음 보니까 14장 16절에서 18절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그럼 나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주셔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 말세가 시작됐을 때 주의 종들과, 특별히 사도들처럼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 또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인도받는 방법이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뭘 구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 죄인을 은혜로 구속하셨으니 이제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무슨 은혜를 달라고요? 청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했어요. 청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말라기에 보니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면서요. 그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보니까 9장 13절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고, 그래서 16절에 원하는 자로 다른 박전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서요. 그래서 18절에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라. 이게 답이 되는 것이죠. 강구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게 하겠어요? 세상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빛이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하나님 부르실 때 빛으로 부르셨으니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청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이 되어짐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시인하며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들에게 또한 구원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구해줘.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32절에 사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다른 증인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보시 하시는 주를 목격한 그 증인이 되었으니 또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세상의 빛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죠. 그러면서 이제 현장을 가고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죠. 이제 이 중심을 가지고 강원도 가서 이제 한 분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직 뭐 죽으면 되지. 나는 죽음 그런 거 안 무서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나 지금 장담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짓고 있는 죄가 뭔 죄인지를 아느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있다. 아담이 지은 죄, 저 사람이 지은 죄를 지금 짓고 계시다. 무슨 죄죠? 내가 하나님이 된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자고 내가 하나님이 된 죄. 이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 오직 온전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이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이라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대신에 올라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를 정말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서 내가 주인된 그 잘못된 삶, 얼마나 삶을 잘못 살았습니까? 뭐 안 봐도 뻔해요. 볼 것도 없으니까. 우리 다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맥주를 드시다가 얼굴이 이제 진지해졌어. 그러고 이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십시오. 그때는 나는 뭐 죽음 그런 거 안 무서워. 가지고 죽을 때면 죽지. 내가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당신이 지금 분명히 하나님을 거역한 말을 했고 마귀에 속한 사망의 말을 하신 것이다. 여기서 돌아서라. 내일 아침에 예배 드릴 때는 오늘처럼 빠지지 말고 반드시 들어와서 잘 듣고 내가 당신을 생명의 길로 초대할 때 따라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일은 그렇게 하겠대. 그리고 아침에 왔어.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저는 끝날 때 안 쳐다봐요. 이렇게 영접 기도할 때 딱 쳐다보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무척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징그럽죠. 남자가 남자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면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감사했어요. 그러고 이제 화장터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딱 앉고 한마디 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아시겠죠? 알겠대. 서로 그걸 끝냈어요. 나머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죠. 자, 이번 주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그렇게 갔다 왔어요.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봅시다. 이제까지 우리는 많은 이제 전도를 했고 복음의 초청을 구원의 초청을 했죠. 오늘 아주 간단하게 말할 겁니다. 뭐 복잡하게 준비는 해놨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뭘 선포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면 돼요. 누구에게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뭘 받아야 돼요?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6장 4절에서 5절 9절까지. 이게 정상적인 자세죠. 역대상이죠. 16장 29절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셨어요. 요구한 게 뭐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라라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었고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이고 사람에게 주어진 복음의 길이었죠. 자, 그런데 이 길이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언약을 알지 못하는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렸다. 그리고 뭐 했다? 죄를 범했다. 6절.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망의 죄를 범한 것이다. 그래서 19절 사망이 온 것이다. 지금 세 번째, 지금 당신이 로마서에 보니까 5장 12절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망이 이미 왕노릇을 하고 있다. 즉 당신이 뭘 지었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그리고 당신이 죄를 지었다. 무슨 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죠. 무슨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를 범했죠. 그래서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다. 당신은 지금 사망에 있는 것이다. 이 사망에 있으니까 인생이 이래도 저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정신 문제가 오냐? 왜 중독 문제가 오냐? 왜 귀신에게 시달리게 되느냐? 왜 분열이 오느냐? 짐을 져서 그렇다. 짐을 져서. 그럼 왜 이 짐을 졌느냐? 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무슨 죄이죠? 당신이 지금 범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사망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뭘 지불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 솔직히 이런 거 안 써요. 쓰지도 않아요. 현장에서. 그냥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만 말해요.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뭐 할 때? 1장 12절 믿을 때 어떻게 믿으라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함으로 믿을 때 반드시 회개를 시켜요. 무슨 회개를 시키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은 죄인임을 회개를 시켜요. 그럴 때 회개함으로 회개하고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했다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영접 초청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요. 1, 2분이면 와요. 제 설명할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길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두 번째 증거가 뭐냐? 30절 31절. 만물이 증거고 그분의 부활이 증거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과 대속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죄가 사망의 죄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죄값이 예수로 말미암아 치러졌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갔는데 분명히 저 녀석은 낯이 조금은 있어. 소율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난 녀석은 모르겠어. 그래서 너 누구냐? 소율이요. 그렇지, 너 소율이 맞지. 너는 누군데? 그랬더니는 솔민이래. 성이 이솔민이. 아, 그렇구나. 솔민아 이리 와 앉아. 소율이도 이리 와 앉아. 그러고 이제 원래 또 듣던 놈 건우도 이리 와서 앉아. 세 놈을 앉혀놓고 이제 복음을 여기서 때까지 한 1분이면 오잖아요. 이런 얘기 안 해요. 간단하게. 예.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 사망의 죄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오늘 너희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믿겠대요. 그러면 두 손을 잡자. 눈 감으면 소리 안 했어. 두 손 자동으로 눈 감더만.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는데 세 놈이 더 붙었어. 네 놈이 붙어서 7놈이 된 거야. 이놈 내 떼창을 한 거야. 지나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거기서 떼창을 하면 그놈들이 이제 많이 들었던 놈들이니까 먼저 들었던 애들이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한 녀석이 또 있어. 이름이 항상 헷갈려. 지금도 헷갈려. 오늘 번호를 저장해놨는데도 너는 내가 안 한 것 같아. 이리 와 앉아. 그래도 1분. 그러고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설명을 해주죠. 이제 그런 다음에 무슨 설명합니까? 5번째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 그것이 뭔 증거죠? 하나님이라는 증거야. 그게 하나님이라는 증거. 그게 무슨 증거인 줄 알아? 그 증거가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증거야. 이 51절만 씁시다.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증거야. 어떻게 부활하는 줄 알아?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다 부활해. 모든 사람이. 그래가지고 새로운 몸을 얻어.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얻어.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곧 예수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고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난을 당할 것이고 너는 천국의 대열에 합류한 사람이야. 얼마나 복이 있니? 이 어마어마한 것을 어떻게 해줬어요? 값없이 주셨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너를 이렇게 사랑하셔. 나는 네가 이 사랑을 정말로 알았으면 좋겠어. 기도할게.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겠지? 그분이 주인이 되는 게 뭔 줄 알아?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예배라고 말을 해.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예배라고. 모든 일과 사건과 말과 행동과 목적이 다 주인이 되셔. 그러는데 아직은 네가 다 몰라. 그러는데 아는 방법이 있어. 아이들은 엄마 품에만 있으면 돼. 집에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은 네가 그거 하는 방법인데 그게 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복된지 몰라.
너를 넣어서 양육해 줄 것이니까. 그러고 일주일에 일요일 날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같이 모여서. 그 공예배가 너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게 될 거야. 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래. 여기까지가 하는데, 그러니까 뭐 많이 길게 안 하니까. 왜 그렇게 길게 안 하죠? 해도 다 잊어먹으니까. 또 할 거니까. 반복해서 계속 할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요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불신자를 상대로 한 전도의 틀이에요. 불신자를 상대로 한 전도의 틀, 여기까지. 유대인을 상대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죠. 유대인을 상대로는 성경을 가지고 다윗을 들어서, 그리고 요엘을 들어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부활하셨다고, 부활을 중점으로 말하죠. 그건 이제까지 쭉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현장에 가지 복음을 가져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알거니와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은 누구의 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주셔요. 우리가 무엇을 아름답고 현명하게 전략을 잘해서가 아니고, 물론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에베소에 보니까 1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에레미야의 1장 5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태에서 나기 전에 구별하여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뭐로 부름받은 거예요? 일꾼이요, 심부름.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못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우리는 심부름을 할 뿐이야. 단지 너무 재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고 말을 안 하니까 심부름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니, 심부름은 그냥 우리 주인이 뭐이라 합디다, 이것만 전하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임종 예배하고 입관 예배는 같이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발인 임종 예배를 하고 입관 예배를 같이 하고, 그런 다음에 발인 예배하고, 그런 다음에 하관 예배를 했는데, 세 번 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게 죄다. 그게 사망이고 그게 지옥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2021년 전에 오셨다. 예수님이다. 대신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는 길이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 영접 초청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복을 누리게 되겠죠. 이 하나님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매일매일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길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명령,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되, 특별히 여호와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사망의 죄요 아담의 죄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주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구원주로 작정된 자들이 다 주께 돌아오는 생명 역사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